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을 느꼈을 때 굉장히 생소한 날이 있습니다. 성 패트릭 데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녹색 모자, 녹색 옷을 입고 뭐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아일랜드의 수호자, 뭐 수호 성인으로 알려진 패트릭인데, 하나님의 교훈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의 능력이 나를 붙드시며 그의 지혜가 나를 가르치는도다라는 말을 표어로 삼아서 360개여 개의 그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적을 일으키는 사역을 했는데, 그 저서에 자기가 한 이적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 영광으로 돌린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추후에 가톨릭에서는 그를 성자로 올렸고 성인으로 올렸고, 지금도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 선교사 패트릭의 상징색인 녹색 옷을 입고 성 패트릭 데이를 굉장히 큰 명절처럼 지켜서, 미국의 물론 이제 아일랜드계는 영국계의 그 좀 비주류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 성 패트릭 데이라는 것들을 가져서 지금도 외국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아니 패트릭이 누구데 도대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민족 명절처럼 지킬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제 4장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물론 그래서 예수 믿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참 문제가 있겠죠. 또 우리가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인생에 승리하려고, 이 땅 위에서 잘 살려고, 뭔가 권력을 잡고 명예롭게 되고 뭐 많이 배우고 부자가 되고 따위의 일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엇비슷한 게 아니고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는 그 따위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런 이유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고 명예가 되고 뭐 성공하고 승리하고 출세하고 이러한 따위의 일들과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생을 살아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재림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성공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일생을 살겠노라 작정하는 것,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들을 많이 섞어서 싸구려 복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복음도 아니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부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따위의 복음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실은 비복음이죠. 오히려 거꾸로 된 이야기들을 많이 선포하고 하곤 합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죠. 어떨 때 보면은 이슬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메시지가 오히려 성경에 더 가깝다 느껴질 만큼 한국 강단에서 뭐 말하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거 하면서 하는 걸 보면은 이슬람의 메시지만도 못한, 수준 낮은, 질 낮은 그런 메시지가 떠돌곤 합니다.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이제 이 세번역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게. 오늘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딱 1장 읽기 시작하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는 그런 지경이죠. 근데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으로부터 잡혔다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이 길 도망갔다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왜?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그 뒤에 이유를 나왔어요.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갈릴리로 갔는데 이제 거기서 뭐 땅 이름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여러분, 요한복음도 아닌데 이 빛과 어둠에 관해서 논하죠. 예수께서는 빛이시죠.
예수께서는 생명이시죠. 생명된 빛이시고 뭐 빛된 생명이고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어쨌든 빛이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빛을 보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가 육안으로도 어두움과 빛을 구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영화는 뭐겠어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뭐 다이아몬드와 금이 번쩍번쩍하고 뭐 온갖 보물과 뭐 진귀한 것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보이고 비싸고 좋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갖고 있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보물, 세상적인 진귀함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빛이라는 거예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금빛이 난다고 다 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 맺기를 했다고 옛날에 일본말로 그랬고, 도금을 한 것들도 뭐 있어갖고 16K, 뭐 18K, 뭐 그런데 24K가 돼야 진짜 100%짜리, 뭐 100%는 없지만 뭐 99몇 %겠죠. 하여튼 그런 진짜 금이 정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도금을 하면은 그렇게까지는 비싸지 않아요, 그렇죠? 정금이어야지, 온전히 순금이어야지 그 금이 제대로 된 값을 치르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비싼 건 다이아몬드겠죠. 다이아몬드는 금보다 적어도 훨씬 비싸요. 뭐 몇 캐럿에 얼마니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이아몬드니 뭐 금이니 그런 것들이 빛나기 때문에 굉장히 값을 치르죠. 근데 옛날에 뭐 책을 읽다가 마리 퀴리, 퀴리 부인의 그 전기를 읽다가 아주 어렸을 적 이야기지만 거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여동생이 폴란드에서 이제 파리로 가서 프랑스로 가서 이제 연구를 하던 이 언니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 처음에는 라듐을 발견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폴로늄 두 가지 물질을 발견해서 지금도 이 화학 주기율표에 이제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폴로늄은 자기의 조국이었던 폴란드의 이름을 따서 짓기도 했고 뭐 어쨌든 그러면서 라듐을 이렇게 발견했을 때 여동생이 묻습니다. 아니 언니 이 라듐이라는 게 금이나 다이아몬드만큼이나 그렇게 진귀한 빛을 내요? 그게 빛을 낸다는데 아니야 그거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어. 왜요? 아무리 비싼 다이아몬드나 금도 태양의 빛을 비추어서 반사하는 걸로 빛을 내는데 라듐은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는 물질이야. 그래서 이거는 다이아몬드나 금보다 더 가치가 있는 물질이란다. 이런 설명을 하는 대목이 정말 한 50년쯤은 된 것 같은데도 그 대목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스스로 빛을 발하기 때문에 금이나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물론 과학적인 얘기를 하면 뭐 동생이 알아듣겠어요? 과학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금이나 다이아몬드 많으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으면 좋죠. 우리 모두가 좋아요. 그런데 그 모든 물질들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함으로 그 빛을 내는 거예요. 그 라듐도 스스로 빛을 발한다고 하지만 영원한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이 물질이라는 건 사그라들잖아요, 그렇죠? 탄소가 이렇게 줄어들어가고 우리가 탄소 연대법으로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 뭐 물질이니 어쩌니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빛이시고 스스로 빛을 내시며 영원하신 빛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내는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홀로 스스로 빛나는 영원하신 빛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땅에 어둠의 땅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빛을 보았고 그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복음 선포가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갈릴리에서요. 그런데 그렇게 선포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를 보게 되는데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기는 이제 그 내용이 안 나지만 야 너 나를 따라라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니 내가 또 다른 성경에서 묻죠. 야 너는 고기를 많이 지금 잡았냐? 아니요. 밤새도록 그물을 우리가 내려갖고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고기를 낚게 해주겠다. 그래서 에이 이 양반이 장난치고 있어. 아니 내가 여기서 평생도록 이 어부 노릇을 했는데 이렇게 안 잡혔는데 이 해가 뜨면은 고기들이 다 물 밑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리는데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해보시오. 내가 프로가 생각했을 때 말 같지 않은 얘기 하지 말고 당신은 목수잖냐고 어버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이 들었겠지만 뭐 아유 좀 한 번 더 피곤하지 뭐 그러고 따라갔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3마리 뭐 그래갖고 갈릴리 가면은 지금도 베드로 물고기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물고기가 있다고 하고 뭐 그렇죠. 그래갖고 그렇게 얻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던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내가 평생토록 일한 나의 직장이었던 이 갈릴리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잡고 왔을 때 넙죽 엎드리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비켜 가십시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어요? 왜 그는 그렇게 반응을 했겠어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어부도 아닌 사람이 그리고 갈릴리도 잘 모르는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를 잘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와서 그물을 내려라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땐 지금 이 포인트가 그물을 내릴 때도 아니고 내릴 때도 아니고 또 지금 내릴 시각대도 아닌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내리라 한 것을 그냥 믿고 따라 순종했더니 많은 물고기를 낚았다는 데서 얘는 놀란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물고기가 그날은 단체로 뭐 외출 나왔다가 재수없게 걸렸나 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지금도 어부들이 다 기계로 탐지해갖고 여기서 그물 내리세요 여기서 낚시를 낚으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물을 내리고 낚시를 딱 내리면 거기서 물고기들이 그냥 잡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계를 써서 하는 지금 오늘날에도 분명히 밑에 물고기가 있는 지역이고 물고기가 탐지가 되는데 물고기 여러분 안 잡히는 일이 있습니다. 평생도록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어갖고 낚시 프로니 무슨 조사님 뭐 조사님이라고 그래요. 조사라고 불리고 막 어신이니 뭐 나는 어쩌고 나는 몇 자짜리를 갖다가 언제 잡았고 뭐 그렇게 자랑자랑하는 아주 프로급 이 어부들도 지금은 어부라고 하진 않죠. 조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물고기를 못 잡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바닷속은요 물속은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프로인 사람들 정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 장비를 갖다 들여서 기계로 여기 물고기가 있으니 낚으십시오. 당신이 잡고자 하는 어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떼어다 놔도 물고기가 안 잡히는 일이 허다한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명하신 거를 어이가 없어서 좀 따라줬는데 거기서 의외의 결과를 얻으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지금 벌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부도 아닌 양반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러니까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주 뭐 마태복음은 심플하게 뭐 베드로가 뭐 와갖고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이런 것도 없고 아주 심플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러니까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다른 또 형제를 만났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함께 그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물이라는 거는 한번 내렸다 올리면 거기가 구멍 나기가 쉬우니까 그걸 갖다가 기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심플하게 했으니까 에이 이건 좀 표현이 그런 것 같아. 아니 어떻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예 따라가겠나이다 이렇게 따라갔겠어요? 굉장히 심플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지금 이 주된 내용만 나온 거지 여기에 스토리를 갖다가 만약에 이걸 드라마와 영화한다면 어떻겠어요? 뭐 스토리가 있었겠죠. 그리고 다른 성경에 아까 베드로 이야기처럼 베드로가 깜짝 놀라갖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전문가도 아닌 전양반이 나한테 이런 결과를 얻었던 전양반은 범상치 않은 인물이야.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걸 다 빼버리고 그냥 심플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야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주된 내용만 아주 내러티브로 그냥 설명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이 두 형제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겠죠. 뭐 그물을 깃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추측해 보세요. 뭐가 있었겠어요? 야 너희들은 그물을 그렇게 기우면 그게 평생토록 헤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더냐?
그러니까 이 양반 또 뭔 얘기지? 아니 세상에 그물을 깊지 않는 어부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그물을 내렸다 올리면은 그물을 다시금 이게 살펴봐서 구멍 난 곳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 그물을 깁는 것이 어부의 일이란 말이에요. 어떤 나라 어부도 꼭 그렇게 그물을 깁고 사는 거지. 그게 끊어지지 않는 구멍이 안 나는 그물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사실상.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 그 상식이잖아요. 우리 같이 그 어부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도 다 아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께서 혹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야, 너희들은 그물을 깊지 않아도 물고기를 낚는 그런 그물을 갖고 있느냐? 그랬을 때 뭐지? 이 양반은? 내가 너희에게 평생도록 구멍이 안 날 그물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그래서 평생도록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왜? 베드로의 이야기를 갖다가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한번 추측 상상을 해본다면 그렇게 설명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거 성경에 없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 이거 이 양반은 뭐지? 하고 넙죽 따라온 거지. 아니 가만히 있는데 이리 와. 그러면 뭐 유괴하는 아이, 유괴당하는 아이처럼 그냥 이리 와 그랬더니 네 갈게요. 그리고 왔겠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뭔가 그럴 법한 성경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컨텍스트 상에서 살펴보면 뭔가 그런 스토리가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그런 스토리가 빠져 있다고 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야 나를 따라라 아멘 하고 따랐다 이런 걸로 믿는 사람은 이건 너무도 상상력이 빈약한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하는 거명되는 그 제자들이 다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부와 같은 이런 직업이 주류였고 메인이었고 뭐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글씨를 읽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아니 글씨는 읽지 않아. 여러분 중세 때에도요 글씨를 못 읽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대다수는 뭐 그냥 좀 과장하면 90% 이상은 글씨를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면은 글씨를 읽을 수 없으니까 그것도 자기네 나라 말도 아니고 다 라틴어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벌게이트를 썼으니까 불가타역을.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히브리어 헬라어를 갖다 다 라틴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카톨릭에 이 사람들이 라틴어로 신부들이 강론을 읽고 뭐 하는데 이게 뭐야? 그리고 이제 설교는 강론은 자국어로 했겠죠. 그것도 애초에는 라틴어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라틴어도 못 알아듣는 거 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다가 성당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이콘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천지창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큰 성당 가면 그 내용들이 딱 있어. 그러니까 그 내용을 평생도록 다 안단 말이에요. 왜? 그림으로 그려놨으니까 그 스토리는 알게 돼 있어요. 읽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당연히 유대인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 즉 모세 율법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은 알아들으니까 당연히 회당에 가면 혹은 뭐 옛날에는 성막에 가면 말을 주워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도록 교육을 받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 양반이 하는 일이 이게 범상치 않은 존재감이 느껴지고 이분의 말이 성경적인 진리의 말이라는 것을 감으로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관이라는 게 항상 맞거나 모든 직관이 맞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야 이건 진짜인데? 뭐 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야 이거는 차원이 다른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네 사람들은 뭐 스토리가 있었겠지만 그거를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쫙 빼놓고 그냥 아주 그냥 빼버렸어. 아예 그냥 사실만 내러티브하게 그냥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 따라와? 그랬더니 아멘? 하고 따라간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가 있었어요. 스토리는 다른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오늘 마태복음상엔 그들도 역시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내용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시작을 서론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투옥되고 예언 성취가 또 되고 그러면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거하시면서 그렇게 일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란 건 도대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설명될 수 있겠죠.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 그거는 이제 오늘 이 제자들의 사례를 비추어서 살펴보세요. 지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어부였어요. 근데 그들이 버린 게 뭐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갔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딴 언어로 표현하자면 가족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등장을 세례자 요한은 세례로 아주 떠갖고 아주 신흥 지도자로 빵 떠서 지금 붙잡혀갔지만 어쨌든 빵 떴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는 들어서 요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세례를 받으면 막 어마어마하대 이런 얘기는 들렸지만 예수란 존재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예요. 없었어요.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를 직접 대면하자 그분의 눈빛과 말씀과 그리고 그분의 행동 속에서 이건 뭔가 다른데? 이건 어떤 신적 권위, 카리스마가 있는데? 이건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른데? 라는 걸 느꼈겠죠.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종교적 배경이 없어도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구약을 통해서는 어성프레하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느끼게 된 거죠. 저 양반은 카리스마가 넘치네.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네.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분이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궤를 달리하는 그러한 아주 권능 있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하나님 혹은 아직까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선지자 이 정도쯤은 최소한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건 다른 양반이야. 이건 다른 사람들의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나 회당에 가고 제사장의 강론이나 이런 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다른 거야. 생명이 있는 거야. 빛이 느껴졌던 거야. 권위가 느껴졌던 거야. 카리스마가 느껴졌던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겐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처음 만난 사람이 나를 따라라 하는데도 따라갈 수가 있었지. 아니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고 저긴데 지금 여태까지 평생토록 살아온 자기 직업을 갖다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겠냐고요. 만약에 그렇게 느껴졌다 해도 이럴 수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집에 가서 어머니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이차저차 해서 내가 이 선생님을 따라갈 테니 저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돈을 붙일 테니 어떻게 이런 단도리를 해놓고 가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러질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 네 명의 어부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을 해갖고 내가 요때쯤이면 요 나이 때쯤이면 예수를 잘 믿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은 화려한 시절이니까 좋으니까 그냥 예수 잘 안 믿다가 결혼해서 애 낳고 애가 키워줄 때쯤 되면 애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애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그때부터 예수 잘 믿어야지. 아니야, 애들도 다 장가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그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테니 그때부터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결단이에요. 그 결단이란 건 뭐냐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쭉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뒤에 여유가 되면 내가 몇 년 뒤에 지금보다 더 상황이 좋아지면 따위의 조건을 걸고 믿는 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here and now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오늘 이 주일날 이 아침에 내가 예수를 잘 믿겠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못 따라갔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을 지금부터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던 그게 나한테 불리해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많은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 여러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건 딱 간단해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신학을 안 한 사람들이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을 한 사람들이에요. 신학을 한 사람들이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도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부잣집의 귀족 출신인 사람들만 바리새인들이 되기가 쉬웠던 거지. 무슨 가난한 집에서 뭐 성령을 받고 무슨 사명을 받고 그런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옛날 구약 시대 때 레위인이 그랬대. 바리새인들도 거의 그렇게 지가 바리새인이면 아들도 바리새인을 만드는 거예요. 사두개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았던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많이 배웠고 집도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가난한 집 아들 출신인 예수님께 비판을 받고 저들은 가짜라고 그렇게 비판을 받았겠어요. 그들은 자기 주머니 채우는데 혈안이 돼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원래 출신도 부자야.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먹고 사는데 별로 큰 지장이 있던 사람들이 별로 없어, 대개가.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타고나기를 어떻게 태어나냐면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돈 하는 걸 배웠고 권력을 이용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주머니에 입속 챙기는 거에 앞장을 서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도 아니고 백성들의 돈도 아니고 그게 다 내 돈이야. 능력껏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으면 저 돈을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도 간단합니다. 무슨 사상이 어떠니 보수니 진보니 이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게 진짠지 가짠지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저놈이 지 주머니에 돈을 갖다 얼마를 집어넣었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입속을 채우지 않고 하는 사람은 진짜인 거고 지 주머니에다가 돈 갖다 처박아 놓는 놈은 그건 가짜인 겁니다. 그거는 무슨 내가 보수 중에 꼴보수고 내가 무슨 어쩌고 저쩌고 이따위 소리하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주머니에 그 돈을 갖다 꼬나 박는지 안 박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인 겁니다. 자기 주머니에다가 그 돈을 집어넣지 않고 그 돈을 교회에 세상에 뿌리는 사람이 진짜인 거죠. 자기 주머니 채우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 백인 거예요. 그걸 따지면 이건 무슨 사상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복음이랄 수도 없고 그러나 그걸로 구분이 가는 거예요. 그건 진짜 백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는데 옷 2벌을 여벌을 1벌 마련 안 하고 사셨던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진짜 부액이니까. 그 예수님은 진짜인 거예요. 옷 1벌을 더 뭐하러 마련을 하니? 옷이 헤어지고 찢어지고 그러면 기워서 입고 그래 도저히 나중에는 이것이 헤어져서 입을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마련해 보면 되는 거지. 내가 이 옷이 젖으면 이 옷을 빨면 입을 것이 없으니 여벌의 옷이 있어야겠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인데 왜 옷이 1벌이 더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들 입장에서 아니 예수님 선생님 아니 우리가 무슨 비싼 옷을 사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싸구려 옷 1벌만 더 해갖고 이거 빨래할 때 젖으면은 더러워지면 빨래할 때 그 1벌은 입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빨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 말이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굳이 야 여벌의 옷을 마련해 두지 마.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사도들의 표현은 그래도 1벌쯤 더 있는 게 그렇게 죄는 아니잖아요. 옷 1벌 더 있다는 게. 그것도 그 말도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초점을 갖고 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건 뭐예요? 여벌의 옷을 마련해 두지 마. 아니 저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저 하늘의 나른 새들도 먹이시는데 뭘 그렇게 먹을 거 입을 거에 연연을 하고 그러니 지네가 거기서 발악을 한다 한들 부자가 돼갖고 떵떵거리면서 살 것 같으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네 팔자대로 네 재능껏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먹고 살게 될 거야. 굶진 않을걸.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 네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난 가난해야지 작정한다고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과 관계가 없더라 인생은. 그러니까 열심히 살되 최선을 다해 살되 막 부자가 되려고 아둥바둥 살고 뭣도 안 하고 그런다고 꼭 부자가 되고 뭣도 하고 뭣도 한다고 해서 부자가 안 되고 꼭 그러는 건 아니더라. 그러니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선시되고 그걸로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살아라. 그거를 가르치시려고 했던 거겠죠. 세례 요한이 이제
잡혀갔잖아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게 뭐겠어요? 그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도 있지만 세례 요한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구약과 신약의 징검다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라는 별명이 있고 그는 신약의 최초의 선지자 혹은 사도라는 말도 있어요. 그 세례자 요한의 시대가 끝났다는 건 이제 곧 나의 시대가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깨달으신 거죠. 이제는 내가 나서야겠다. 그 예수님께서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다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어디 한 곳인데 못 모르고 그냥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설교하러 다니시는, 또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시는, 가르치시는 그 공생애를 이제 시작해야 된다. 야, 이제 3년 동안 고생길이 열렸구나. 말 더럽게 안 듣는 저 제자들하고 맨날 그냥 한 끼를, 오늘은 한 끼를 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일들하고, 그리고 저들 저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갖다가 가르쳐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으셨겠죠. 그리고 그걸 이제 시작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물론 거기에 뭐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사막으로 가셔서 뭐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도 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도 있었지만 그 일이 끝난 뒤에는 결국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로 시작을 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 4명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열심으로 하는 것 좋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시대가 지금부터 시작되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우리도 여러분, 물론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선교는 기회가 되니까, 좋은 때니까, 이거 상황이 나아지니까 그때는 하고 아닐 때는 접고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물론 복음의 선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지만 때가 또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어느 때는 정말 미약하고 숫자도 없었지만 이 나라의 독립운동가 뭐 공산주의와 싸우는데 앞장서서 이 나라를 지켰던 것이 기독교였고요. 그러나 또 지금은 이 나라를 망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 또 기독교의 일부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이게 때가 아닌 거예요. 이게 참 저물어가는 우상향이 아니고 우하향으로 지금 향하는 판국이라고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 평양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아주사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미국과 한국의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그 흐름이니까, 그때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처럼 우리도 회개의 운동이 심령 대부흥의 저기가 나타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모여 회개하고 기도해야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그래서 이제부터 부흥운동이 나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건방을 떨고 쓸데없는 일에 저기 하고,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일, 잘못된 일 이런 것들은 전부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금 회개하고 새로운 21세기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을 갖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늘날 기독교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럼 어려우니까 이거 제쳐두고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나 한 사람부터, 우리 교회부터 한국교회가 전부 회개의 부흥운동에 앞장설 때, 내가 먼저 무릎을 꿇을 때, 내가 먼저 기도할 때, 내가 먼저 회개할 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를 정말 따라가고 사는 삶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우선시해서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과 그 진리를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즉시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던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즉시 결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물을 배를 버려두고 떠났던 예수님의 첫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리 살고 있는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기회를 얻기 위해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미뤄두면서 점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사명에는 관심 없고 그저 내 뱃속 내 주머니 채우는 거에 앞장서고 서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여 부응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